오늘은 기독교 강론 제13강 부패된 인간의 본성과 은혜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또 13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의 대표인 우리 조상 아담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서 온 세상과 온 인류가 그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가 죄책을 갖게 되고 오염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온 세상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안에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온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죄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질문하기를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오염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기를 6.25 전쟁의 휴전이 미군 사령관과 또 북한 사이에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휴전의 영향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받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들의 언약적 대신이고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아담의 범죄의 영향에 우리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육신적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육신적 그 혈통을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부패된 오염된 그런 본성의 영향을 우리가 혈통적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과 온 인류가 죄 아래 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의 어떤 죄를 짓게 되었고 죄 아래 거하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가 그렇게 된 것을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 타락의 결과는 크게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책과 오염이 인간에게 생겼다. 죄책이라는 게 무엇인가? 죄로 인한 책임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간은 죽게 되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앞에 성경 구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만 죽기 전에는 그럼 아무 일도 없는가? 그게 아니고 죽기 전에도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되어서 다르게 말하면 부패하게 되었죠. 부패하게 되어서 그 부패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무능함입니다. 무능함. 어떤 무능인가?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 죄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죄책과 함께 오염을 우리의 인간성의 오염, 본성의 오염이 왔는데 그 오염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부패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무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패하고 어떤 부분이 무능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알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느냐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이나 육체 또 어떤 헛된 우상들을 섬깁니다.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도 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미영자도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도록 죄의 종이 되어 살도록 하는 상태가 죄에 오염된 상태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이는 이렇게 로마서 7장 22절에 같은 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구멍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었고 그 오염의 특징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에 종속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에 좀 더 뒤에 살펴보겠지만 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죄에 오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편하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 안 하는 게 편하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상을 섬기는 게 편하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유의지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 의지로 죄에 종속되어서 죄를 짓는데 급급하지만 그런 자유의지는 있지만 어쨌든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는 1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은 영혼의 복된 생활에 대한 이 타락 사건, 죄로 인한 타락 사건은 이 영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들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의와 거룩, 진리에 대한 이런 열정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연적인 우리가 지성도 있고 어떤 타락한 인간, 중생하지 못한 인간이 지성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성과 이성으로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 진리를 알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진리에 대한 것은 전혀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우주과학자라 하더라도 그 우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연과학자는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존재인 인간을 향해서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부패된 인간의 본성, 방금 살펴봤죠, 두 가지. 그리고 그 부패된 인간의 본성을 전제하고 볼 때 우리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3강의 1번, 2번 문항이 대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되죠. 중생하기 전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중생하기 전, 거듭나기 전, 회심하기 전 이런 말과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중생하기 전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어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인간의 부패된 본성은 철저하게 육신적이다 합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아주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에 선한 것을 찾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인간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중생하기 전에 인간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육적인 그 본성에서는 어떤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아까 읽었던 성경구절처럼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라는 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고 이렇게 점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는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하고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좀 비관적인 것 같지만 냉정하게 성경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육신적이고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선한 것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본성은 심히 부패되었는데 거짓되고 죄악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한마디로 부패하여 있는데 그 부패라는 것은 썩어간다는 것,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썩어 있는 것인데 부패하는데 그 부패된 상태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적이고 또 선한 것을 찾을 수 없고 또 죄악이 가득하며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가득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눈만 뜨면 이렇게 그 속에서 악이 나옵니다. 죄악이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도 우리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도 음란한 이 여인 고멜처럼 돈이나 육체, 자기 자랑 같은 헛된 우상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또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한 걸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속에 부패하여 있고 우리 속에는 죄악된 것이 가득하고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런 우리 속에서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는 행동들도 그런 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재 4번 문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의 의지가 죄에 속박되어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 없고 선을 추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의지는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인도를 받는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의지,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회심하지 않은 인간, 중생하지 않은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의지가 죄에 속박되어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 없고 선을 추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의지는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인도를 받고 따라서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버리고 이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로 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의 우리의 의지가 죄에 속박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힘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부패와 오염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으로 절망적인 상태, 죄에 속박이 되어 있고 영혼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죄를 지으며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인도함을 받아 악한 일만을 하는 이런 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을 볼 때에 우리가 중생하지 않은 인간, 타락한 인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우리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참 죄에 속박되고 죄의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게 된 이런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죄로 인하여서 죄의 어떤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죄의 속박을 끊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면서 읽었던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처럼 마치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디오피아 사람이 스스로 자기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또 표범이 자기 몸에 반점이 싫다고 그 반점을 자기가 스스로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사람 스스로 죄에 팔려서 죄에 속박되어 죄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거나 자기의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뼛속 깊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인간 스스로 내가 이 악한 마음을 바꾸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의 악한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가 되도록 하는 회심케 하는 사역은 전적으로 어떤 역사로 가능한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과 그 구원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 문항 중간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번 문항 중간점에 이 진하게 쓴 글씨를 보시면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영적인 것을 찾지도 않으면 그렇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으면 찾을 수도 없다. 서로 찾는다 한들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단독적으로 베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앞서야 하며 그 은혜가 의지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그 인간의 의지가 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회심하는 것,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인간이 다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참 이렇게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패한 인간의 의지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의지로 바뀌어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앞선 역사로 말미암아 의지가 변화되어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인간을 회심케 하고 회심한 인간만이 그 의지와 그 마음과 그 뜻이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중생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심하고 중생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런 사람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때에 그에게서 그의 의지는 악한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바뀌어서 육신의 정욕이나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며 시험을 극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굳은 결심을 하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함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전도 방식이나 신앙 방식은 정말 좀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방금 나온 것처럼 인간의 오염되고 부패한 본성은 그 안에서 어떤 선한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의 오염되고 부패한 본성이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결심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와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자기 스스로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고 또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이런 마음을 먹어서 자신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인간의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또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결심하여서 거듭나거나 인간 스스로가 결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덧입어야만 인간의 결심이 생기고 인간의 의지가 생기고 인간의 행함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가 새로워지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거듭남의 역사도 있고 우리가 의지가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중생한 사람도 우리 같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회심한 사람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 뭔가 우리의 의지로 저절로 움직여서 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타락한 의지들이 참 선한 의지로 바뀌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번 문항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번 문항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의지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심하도록 이끄신다. 이때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의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지의 변화는 삶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바꾸는 것은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고 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음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바꾸거나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통해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다니면서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중생의 역사를 회심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꾸시고 그 선한 의지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더 강한 의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는 이런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우리 힘을 더 내고 우리가 더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온 교회 안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런 수요 기도회 때도 좀 더 많은 지체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9번 문항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가는 성령의 통치를 우리의 부패된 본성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갱신의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구원문항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대요. 첫째는 외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기에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개조하여서 의를 사랑하고 함양하게 하며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성령을 통해서 지성을 깨우치셔서 마음을 바꾸시고 의를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며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바꾸는 것이죠. 지정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어떤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는 또 무엇으로 통해서 지속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고문시켜 갱신을 소원하고 추구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애국시키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지성을 깨우치고 마음을 개조하고 의를 사랑하고 찬양하게 만드시고 또 그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촉발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참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이 불을 붙이고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성도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한 내적인 역사와 말씀을 통한 이런 외적인 역사가 합쳐질 때 그렇게 된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합쳐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 요즘 교회 식구들이 다 열심히 읽고 계신데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변화되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주시고 선한 의지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를 통한 그 부패된 오염으로부터 그가 이렇게 놓이고 또 주님의 이 성품을 향해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인간의 부패된 본성이 어떻게 부패되었는가, 전적인 부패를 통해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없어지고 또 의지가 죄에 종속되어 있다는 상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죄에 종속되고 죄로 오염되어서 죄에 종속되고 또 선한 의지가 상실된 이런 인간 속에 그런 갱신의 역사, 회심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말씀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강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의 지점위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데서 그칠 뿐만 아니라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갈망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